에녹 3서 저자인 에녹 3서의 저자도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러한 에녹의 그 이후에 메타트론과 유드헤이, 바브헤이, 카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 이게 이 사람의 풀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는 제2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였을까? 엘리샤, 벤 엘리샤니까. 이때는 되게 성전 직무가 되게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랍비 이시마엘에 대한 이게 탈무드에 몇 가지 흩어져서 나와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탁월하게 지혜로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이 아이를 주목했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랍비 예호슈아라는 사람은 그가 이 어릴 때부터 봐서 이 아이는 커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견을 했어.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랍비 이시마엘은 인격이나 가르침에 있어서 유대교 전체에서 가장 영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라이타에서 그가 한 번은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 두 눈 사이에 제사장만 착용하는 미츠네펫이라는 게 있어요. 미츠네펫을 착용하고 서약을 했어요. 이 미츠네펫이라는 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있어 있는 그 있죠, 제사장의 관. 예, 그걸 바로 미츠네펫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미츠네펫이라는 뜻 자체가 짜나프라는 단어가 광렬하게 빛나다, 그리고 그 빛이 감싸다 라는 뜻이에요. 짜나프가 여기서 나오는 게 미츠네펫인데, 근데 이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고 그 대사장의 모자를 쓰라는 것이죠. 이 의복, 대사장의 의복과 미츠네펫을 착용하고 서약을 했다는 말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자기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바라이타예요. 번외 자료인 바라이타에 의하면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욤키푸르 대속제일에 그 기간에 한 번은 분향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연도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제2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느 해의 대속제일이었어. 근데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크트리엘 야를 보았는데, 이 크트리엘 야는 케테르 왕관이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었고 크트리엘 야야,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또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권위 위임을 받은 어떤 대리자로서, 권위자로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 크트리엘 야를 보았는데, 그분은 높이 들린 람베니사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이시마엘아, 나를 송축하여라. 근데 그때 나는 그분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아들 이시마엘아 나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상황,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 똑똑한 이시마엘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중보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이시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노하심을 압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로마가 지금 쳐들어왔고, 맞죠? 그런데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노하심을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노하심을 넘어서는, 압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멋있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다른 성품들 위로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께서 자비의 성품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하소서. 당신께서 재판의 법의 한계를 넘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다가서소서. 근데 그때 그분께서, 아크트리엘 야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 너는 일반적인 사람의 축복이라도 가볍게 여겼으면, 평범한 사람이 축복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시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차 유대 항쟁 주 66년부터 73년까지죠. 70년 멸망했지만 2년 좀 버텼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해에 정확하게 몰라요.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포위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시상학이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욤키프루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아 지성소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람베니사 높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을 거기서 배웠어요. 멸망되기 직전에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그 체험 도중에서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어.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온 기록들이 이 에녹 3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역사적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 라피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이라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암기력도 뛰어났고 성품도 좋았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정보를 전달하시고 그 전달 내용이 바로 인간 영화론이에요. 인간 영화론. 그때 이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을 들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백성을 중보했어.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그 지성소에서 특별 체험 방문을 하던 이시마엘이 중보했는데 이때 아크트리엘 이야의 안수를 받으면서 에녹 3서의 하늘 방문의 문이 열린 거예요. 람반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대교에서 유명하잖아요. 12세기의 중세시대 때 세파라딕 유대교의 철학자이면서도 현재까지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람밤이에요. 람밤은 모셰 벤 마이몬이라는 것의 첫자예요. 그래서 마이모네 데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델리의 무덤이네. 맞아요. 이 람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어. 이시마엘에 대해서. 그러면서 람반이 뭘 정리하냐면 2차 성전 파괴되기 직전에 또 랍비들의 명단을 기록해. 람반의 책에. 근데 그 명단에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리고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의 이름을 함께 언급해. 이게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70년대고 134년부터 5년대에 있었던 것은 랍비 아키바죠. 그리고 이 람밤은 성전 파괴 후에 랍비 그룹에 이제 아키바도 적어요. 아키바와 동시대 사람 중에 랍비 이시마엘이 언급되는데 이거는 AD 70년에 그 위에 언급된 랍비 이시마엘하고 다른 인물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70년과 135년 사이의 간격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70년대의 이시마엘과 135년대의 이시마엘을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내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파악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나중에 이제 에녹 3서의 선언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 the high priest 이 사람은요 칼로 참수되었다라고 람밤이 기록하고 있어요. 칼로 목이 잘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되면서 칼로 순교됐다라고도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어요.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이 칼로 참수됐어요.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그때 그 종으로 끌려가면서 이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적으로도 탁월했고 모든 성품으로 탁월했고 모든 면에서 거의 탁월한 인간이었는데 이 두 아들과 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각각 다른 주인에게 팔렸어. 아들과 딸이 이 주인이 어느 교제하는 술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 종들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종에 유대인 종 한 명이 왔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모르면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모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성품과 인품 너무 이 사람은 좀 완벽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 사람도 우리 집에 유대인 여종이 한 명 왔는데 너무 예쁘고 그런데 둘이
이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알아? 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자와 좋은 종자를 합방시켜서 자녀를 낳으면 더 좋은, 얼마나 탁월한 종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그거 한 명씩 나눠 가지자라고 합의를 한 거야. 계속 주인이 설득했어. 그러니까 야, 내가 아는 어떤 여종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의 여종이 있는데 좀 이렇게 서로 합방시켜서 자녀를 낳아, 이렇게 명령을 했어. 종이니까. 근데 남자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 나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의 후손인데 내가 여자 노예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그 여자 주인,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제사장의 딸이며 대제사장의 딸인데 내가 남자 노예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서 거절한 거야. 멋지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다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해가지고 어두운 밤에 좁은 방에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합방시키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압박에 안 넘어가려고 밤새 막 울고 막 압박하고 막 밖에서는 압력을 넣겠죠. 그러다가 동이 점점 밝아오는데 이제 뭐 가렸지만 뭔가 좀 보였는가 봐요. 근데 서로 나중에 알아본 거예요. 남매끼리였다는 거.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끌어안고는 울다가 지쳐버려서 톤이 떠나가요. 이게 이 랍비 이시마엘의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의 최고 종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이시마엘이 이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수와에 대한 계시는 이들에게 완전히 먹혀 있었어. 하늘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하늘 세계를 경험해도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에녹 3서의 이 저자가 하늘 체험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이 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진 채 하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무덤 어디 있게? 갈릴리 서북 쪽에 까발라 운동의 중심지가 쯔팟이죠. 근데 그 쯔팟에서 서쪽으로 30km 가면 사주르라는 드루즈 마을이 있대. 이 마을에 이 사람이 무덤이 있어. 랍비 이시마엘? 그러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참수당했대. 근데 이 사람이 그쪽에 이장이 됐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 무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가묘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까발라의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이제 근데 드루즈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드루즈 마을이지만 거기만 해당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데스티니와 아이덴티티를 다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아이덴티티와 데스티니가 이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새 창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의 계시와 그의 순교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다 모여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형상처럼 아름다운 천사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 곳에 장자들의 총회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 인간 영화의 단계, 이 계시가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에게 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유대 역사는 그때 마치 끝난 것처럼 됐었지만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계속 알려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들이 바로 점점 더 그 예수아가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예수아 하마시아를 외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의 이 잔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잔은 이 고마운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담아서 유대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아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하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부르기 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샤밧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 땅의 유대인들 안에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라도 받고 우리가 거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와 한 번이라도 눈 마주쳤던 모든 유대인들의 시간 축복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아가 기억나고 생각날지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서 교회의 복음의 비친 자,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 인생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떠나 있게 될 폴과 또한 2020년의 마지막 샤밧을 보냅니다. 가는 길 모두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명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듣고 순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있어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파님 알파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쌀하파님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멘.